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에디슨의 3대 발명품이 있는데요. 축음기, 백열전구, 또 영사기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의 발명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명하는 방법을 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명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팀을 이루어서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의 연구소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멜로파크 연구소 설립에 엄청난 그런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 연구소는요, 당시 미국에 있던 그 어떤 대학보다 뛰어난 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그것을 발명 공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발명이나 연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발명가는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육체 노동을 하는 직원들은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했을 뿐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그 연구소에서 팀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와 실험을 거듭할수록 실패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면 포기하지 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다시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이 에디슨의 이러한 방식이 연구소에 축적되면서 점차 연구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해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요, 전화기 특허를 확보하고 또 10만 달러에 매각하고 축음기와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을 발명해서 그렇게 상용화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소에서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발명품들이 계속 나오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에디슨을 멜로파크의 마법사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한 에디슨은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을 남기게 된 것이었죠. 자, 크고 대단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 점령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원인이 뭔지 몰라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을 찾고 나서 마침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패로 얻은 교훈을 통해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그 실패는요 나를 넘어뜨리고 또 좌절하게 만들게 되죠. 부부관계라든지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과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를 거듭 계속하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실패가 계속될 때에 다시 반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실패를 다루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직접적인 원인도 있지만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근본적인 원인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결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끝까지 긴장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실패 앞에서 리더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죠. 어떤 리더는 책임을 회피하고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리더는 상황 탓을 합니다. 나는 원래 열심히 했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안 좋았어, 운이 안 좋았어, 이렇게 핑계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리더들은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부하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반응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는 달라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장로들과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이 여호수아의 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저앉아서 통곡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곧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이죠. 자, 우선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집결시켜서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요, 많은 지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지파입니다. 근데 조금 당황을 했죠. 아니, 어떻게 유다 지파가 뽑혔지? 그리고 유다 지파 속에서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라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의 가문이 뽑히고, 삽디 가문 중에서 갈미의 가족이 뽑히고, 갈미의 자녀들 속에서 아간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정말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에 속한 그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그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내 자식만, 내 자녀만 잘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남의 집 자식도 잘 되고 성공하지 않으면 내 자식도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 내 아들, 내 딸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 친구, 교회 친구, 선배, 후배,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수많은 백성 중에서 아간 한 사람 이렇게 뽑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이 지루하고 힘든 과정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여호수아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했다, 그 장막을 한번 살펴봐라, 훔친 물건이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진행해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뽑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체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건 우리 문제다, 내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긴장하면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 정체성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이 사건 그냥 넘기면 안 되는구나, 이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아간이 뽑혔을 때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게 하셨고 증거를 찾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간과 그가 훔친 물건들과 그 가족들과 재물 모두를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죽이고 불로 다 태우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실패를 다루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두 가지 태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같은 태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말씀대로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이 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아유 불쌍해라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처리해 버립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것이 회복을 위한 단계라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추진한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간의 태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길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제비뽑기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길고 힘든 제비뽑기 그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간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선포했죠. 스스로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간은 분명히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동안 아간은 자백하거나 돌이키거나 회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회복하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아간은 이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계속 잃어버리거나 스스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회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 치료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하는 백성은 특징이 있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회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 치료의 기회를 주시는데 왜 이 기회를 놓쳐버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가 한 일이 정당하다 옳다 생각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오르니까 회개하거나 또 돌이킬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나만 그런 일을 했는가? 나만 욕심을 부렸는가? 나만 죄를 범했는가?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걸? 하면서 합리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물론 다 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조금 내가 챙기는 것 그 잘못되었나? 내가 이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상황 탓을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놓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사랑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회복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살아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스스로 포기해서 그 죄와 실패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 그게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와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의 두 명 다 제자이죠.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범죄했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계속 부인했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주님께 다시 나아가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섰어요. 결국 비극으로 그 삶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실패를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회복과 구원의 기회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회를 버리고 교만하게 내 중심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똑같은 일을 잘 안 하게 돼요.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과거에 대한 실망, 그것 때문에 자책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반응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요. 예전에 그렇게 실패했는데, 그렇게 실수했는데 내가 앞으로 다시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요, 새롭게 일어나서 새 출발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으니.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실패로 인한 상처와 두려움을 아셨어요. 주눅들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봐, 다시 전진하지 못할까봐, 다시 싸우지 못할까봐 하나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지금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성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서 아이를 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처음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자만심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참, 여리고성 어마어마했는데 아이성 너무 조그맣니다. 우리 한 2-3천 명만 있으면 여기는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때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병력을 갖추어서 다 같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싸우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실패의 아픔과 두려움을 치유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명령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길갈로부터 아이성까지 약 24km를 행군했습니다. 그 중에 3만 명의 병력을 아이성 서편 뒤에 매복을 시키고, 또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5천 명을 매복시켰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승리를 자신한 아이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지난번에 또 패배했는데 무슨 낯짝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공격하느냐 하면서 나가자 하고 군사들을 다 이끌고 나왔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못 이기는 척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왕과 군사들이 정신없이 추격해 오죠. 그러나 여기서 잘못된 게 있어서 자신들의 성읍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 채 출동한 것,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밤새 성 서쪽에 매복하고 있었던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틈을 타서 아이 성을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성을 점령해 버렸어요. 막 성이 불타고 점령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 왕과 군사들이 급하게 성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앞뒤로 포위당한 채 그날 1만 2천 명이 전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 공격 전략과 여리고성 공격 전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리신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아이성 공격은 이스라엘 군대의 치밀하고 빠른 그 군사 작전을 통해서 그렇게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맡은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 뜻을 그때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 일을 맡았고 재작년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 새로운 일이 있겠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전에 이겼던 습관, 과거의 습관, 경험만으로는요 새로운 시대, 뉴노멀 시대,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많이 변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던 대기업 월마트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고 철수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언제 왔냐면 1996년 1월에 인천점을 시작으로 진출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 시장 현지화에 실패해서 2006년 5월에 철수를 하게 되었죠. 원래 이 월마트는 땅값이 싼 도시 외곽에 건물을 짓고요, 뭐 특별한 인테리어 없이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창고형 그런 할인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입점할 당시 우리나라 상황은 외국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주말에 부부가 큰 차를 끌고 와서 장을 보고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당시 우리 백화점이나 마트 문화는요, 이용시간, 이용 패턴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재래시장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냥 가서 조금씩 이제 사오는 그런 어떤 소비 행태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미국과 전 세계 3만 개가 넘는 체인점을 갖고 있는 이 대기업 월마트는요 교만했어요. 한국에서도 똑같이 경영하면 된다, 그걸 고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현지화에 실패하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토종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는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요 원인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데 그 실패에 거듭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 속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더 큰 실패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패한 이후에 다시 회복되고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이끌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선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실패는 자신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또 이스라엘 성공도 상대방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큰 죄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패하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작은 일도
너무나 크고 어려운 일로 확 다가오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가능성까지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역량, 자신의 능력, 상대방이 크고 작음,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일의 주관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다시 전진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또 어제의 영광이 오늘에도 동일하게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한가, 죄를 지었는가, 불순종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성공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의 태도의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됐어요. 이 작은 아이성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또 작전을 세우고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배치하고 지형과 심리를 이용하고 매복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철저하고 섬세하게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정성을 다해서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전처럼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요, 우리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달라진 여호수아의 태도의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이후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아무리 크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 내려놨어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 가정,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잘것없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찬양팀, 주차 안내, 식당 봉사, 새가족부 안내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내 일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우리는 회복되어서 계속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패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이 내면의 동기가 잘못되었으면, 죄악된 욕심이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불순종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붙여주겠다,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똑같은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회복과 승리를 위한 선택의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버리면 안 돼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악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은요 그냥 잘 풀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방법, 새로운 방법으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순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면서 회복의 기회를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